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꽃솜의 붉은 꽃동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잠깐 봤어요. 소개하는 거를. 근데 2년 전에 드라마였어요. 꽃솜의 붉은 꽃동. 이게 2년 전에 드라마인데 그 시청률이 드라마였는데 17%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정조, 우리나라 정조 임금 아세요? 정조 대왕 이산이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도 하고 했는데 그 정조 왕이랑 후궁 성덕임과의 사랑 이야기를 드라마로 엮은 거예요. 그 2년 전에 아주 인기였었는데 저는 못 봤어요. 지나갔죠. 근데 그거를 요약해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봤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꽃솜의 붉은 꽃동. 끝동인가요? 이걸 한번 보세요. 근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설교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조대왕이 15살 때 그 후궁 중에 한 여자를 짝사랑했어요. 얼마나 짝사랑이 깊었으면. 근데 그때 한 15살이니까 다 알잖아요. 한 10대 때 내 후궁이 돼달라. 그때는 왕세손이었죠. 왕이 아니었죠. 정조가 왕세손, 영조가 임금이었고 영조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후궁을 알고 짝사랑해서 내 후궁이 돼달라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한 15세 정도에. 그리고 짝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물론 이제 있었죠. 그리고 20대 초반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로 청혼을 했어요. 내 후궁이 돼달라. 내가 너를 연모한다. 얼마나 그 20대 초반에 정조 임금이 연모하고 했겠어요. 또 거절당했어요. 20대 초반에 또 거절당했어요. 이제 정조대왕은 또 이제 결혼했죠. 왕 정실 부인이 있고 후궁을 옛날에 왕을 몇 명 거느릴 수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돼서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정실 부인이 또 왕비가. 그래서 또 후궁을 드려야 된다. 막 왕궁에서 간택하고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번 했는데 3번 거절당했어요. 성덕임이라는 그 후궁한테. 근데 그 당시에 왕의 법도, 왕궁의 어떤 이런 걸 보면은 후궁을 거절하면 죽어요. 근데 정조대왕은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15년 이상 기다려서 다시 후궁이 진짜 됐어요. 승낙을 받고. 근데 그 드라마에 여러 내용이 있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드라마 댓글 단 걸 보면서 한국에 이런 왕이 있다니 놀랍다. 그렇죠. 정조는 우리나라의 그 부흥기예요. 정치 부흥기, 경제 부흥기, 영조와 정조,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 임금으로 치는 분들이에요. 세종대왕 말고 영조, 정조 시기. 정치 잘했고, 자기 기반이 없는데, 지지 기반이 없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서 왕이 되고 정치 잘했던 분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이산이란 그 드라마도 있잖아요. 원래 이름이 정조 임금 이름이 이산이에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사랑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랑은 칼로, 총으로 굴복시켜서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너 나한테 후궁 안 되면 너 죽어 해서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강제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강제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조 임금을 끝없이 연모하면서 짝사랑하면서 기다렸다는 거. 그게 15년 이상.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하고 강요하고 칼로 총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2년 전에 드라마인데 해외에서도 많이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라네요. 사랑을 가정과 또 자녀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제가 정조대왕 꽃송이의 붉은 끝동을 적용을 예화를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황금률은 황금과 같은 율법이라는 뜻으로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생에 유익한 교훈이 되는 말씀을 이루는 말입니다. 황금이 변함이 없는 최고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최고로 좋은 계명, 이게 황금률입니다. 구약 성경의 황금률은 미가서 6.8절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랑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기본이 우리는 어떤 법칙을 통해서 막 찾으라고 강요하고 강제하고 그러나 종조가 했던 것처럼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람이 철이 들 때까지, 그 사람이 올바로 행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끝없이 연무하고 기다리는 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기다려주고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려줘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죽을 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정의 단을 맞아서 적용해보세요.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뭐냐, 자녀 양육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랑인데, 사랑은 꽃송이에 붉은 꽃동에서 제가 기다려주는 거, 끝없이 기다려주고 선을 행하고 좋게 봐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인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이잖아요. 그래야만, 겸손을 알아야만 진정한 나를 알고, 그래야만 기독교 교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만 가정 교육이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교만해. 자기를 몰라. 그래서 정의가 뭔지, 의가 뭔지, 사랑이 뭔지, 겸손이 뭔지를 모르고 못 행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적용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가, 자녀를 사랑하는가, 부부를 사랑하는가, 부모님을 사랑하는가. 어떠세요? 우리 많이 기다리지 않잖아요. 그냥 당장 그 아이가 그걸 하기를 바라고, 부모님이 그걸 하기 주를 바라고 가정에 적용했을 때 기다리지 못해요. 목회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농작의 법칙. 식물을 심고 1년을 기다리듯이 목회도 기다리는 것이다. 다 기다리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됐으면 기다려주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근데 조급해. 우린 인간은 조급해. 빨리 뭔가 성과를 보고 목회도 되고, 자녀가 뭐 이렇게 공부에 성과를 내길 바라고, 착해지길 바라고. 근데 하나님은 끝없이 기다린다. 왕이 한 여자를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우리는 뭘 못 기다려. 그냥 죽일 수도 있고, 죽이면 그 사랑이 아니죠. 악한 거죠. 어떻게 말하냐. 사랑의 대상을 나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생명을 앗아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이 아니고 악한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를 행하는 것, 사랑, 겸손이에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오늘 주제예요.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 기독교 교육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교육에서도 아이가 자랄 때, 유치원생, 초등학생 자랄 때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선과 악을 구분해 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교육에서. 누가 가르치다 놨어요. 기독교 교육이 뭘까? 기독교 교육 개론도 배우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신뢰되는 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그렇게 교육받았나요 우리가? 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예. 의롭다는 거예요. 옳다. 옳을 잊지 않아요. 옳음을 가르쳐주는 게 가정교육이 돼야 되고 기독교 교육이 돼야 돼요. 예. 바른 것. 예? 옳을 잊자. 자, 옳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선이에요. 내가 옳다고 알아. 그건 옳아. 그런데 이걸 실천하지 않아. 자기도 하지 않아.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할 선자. 선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가 앉아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정리를 내리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설교는 어린이도 알아들 수 있게끔 쉽게 하는 거예요. 옳은 걸 알아. 그게 옳은 걸 아는데 하진 않아.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알고 하나님이 마땅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알아. 근데 그대로 안 살아. 알지만 타협도 하고 싫어. 그건 선이 아니라는 거죠. 악한 거라는 거죠. 단순하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3장에 한 말이에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모든 일에 공부를 한다든지 가정일에 일상을 한다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할 때 선하게 착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아노니. 선을 행하려는 의도를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고 그러냐면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고 옳은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양심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양심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선하게 해야 되고 선을 분별하고 선하대로 살 수 있느냐?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으로 우리에게 모든 걸 이해가 안 되죠. 영적인 게 이해가 안 되면 양심 이해되세요? 인간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거를 많은 부분 영적인 거 90%를 간다고요. 이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심에 이건 선이야 착해 마땅해야 돼 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이해하셨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오라 동의를 했어. 근데 그렇게 안 드리는 건 악한 거라는 거죠. 선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악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건 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 우리 가정 교육 다 연계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분리를 시켜줘. 이건 선이고 이건 나쁜 거다. 의롭지 않은 거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라고 합니다. 이게 세 번역 성경이에요.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해. 이건 양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은 양심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심이고 비기독교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양심, 자연적인 양심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이 기독교인의 양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양심이 그냥 의로워, 오를 잊자 할 수 갖고 내가 그냥 옳은 거를 그냥 판단하는 거야.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이 기독교인의 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냥 이건 옳구나, 옳은 거구나, 옳지 않은 거구나 그냥 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안에 있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를 양육해 하면서 항상 반성하는 게 이게 선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알려줘야 돼. 너의 행위는 지금 말은 언행은 이게 악한 거야, 옳지 않은 거야 항상 얘기를 해줘. 근데도 사람은 인간 본성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싫어하게 해요. 그래도 끊임없이 부모는 20번 이상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알려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본성적으로 해야 될 게 선한 일이야. 착한 일이야. 그러려고 하나님 만들었어. 에베소 2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시고 만드신 거예요. 왜 보냈다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선이야. 자꾸 알려줘서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고 그를 자신감을 격려를 하는 게 기독교 교육, 기독교 가정교육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을 행하려고 만들어준다. 악을 행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게 이제 가정교육을 맞아서, 가정예단을 맞아서 하나님이 이 의를, 이 정의라는 것도 의라는 것이 많아지는 게 정의예요. 사회적인 정의, 경제적인 정의, 정치적인 정의. 그거는 의가 모여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발을정자거든요. 단순해요. 가정에서 정의, 내 삶에서 그게 모여서 사회적인 정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1.8절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셨다. 이미 보였어요. 미가서에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쭉 배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죠. 두 번째, 사랑이에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핵심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가정에 달 맞아서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부부. 이 가정에 달 맞는 거. 예전에는 가정에 대한 부부나 또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설명하고 막 강의하고 그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사랑이 뭐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노만스 빈센트 필 목사님, 미국 목사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1898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돌아가신 소천하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가이드 포스트 잡지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원칙을 6가지를 제시했어요. 자기를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늘 행복한 마음과 표정을 가져라. 행복한 마음과 표정을 가져라. 두 번째, 자존심이 상한 일이 있거든 속히 잊어버려라. 사랑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거 많이 있죠. 때로는 나이와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또 가정에서 누가 가정에 있는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형이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자존심 상한 일이 있거든 속히 잊어버리라. 세 번째, 평화로운 편을 남에게 하라. 네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다섯 번째, 늘 남에게 친절한 생각과 행동을 하라. 늘 남에게 친절한 생각과 행동을 하라.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남에게 친절하고 친절한 생각, 행동을 해야만 내 주변의 사람이 기분이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또 나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야. 내가 불쾌하다고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막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서 또 나에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화가 났다, 짜증났다, 가정에서 남에게, 이웃에게 친절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역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게 6번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관리하고 가꾸고 사랑하는 거. 그래야만 내 이웃,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친구, 동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어 생활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인자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뭐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말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세번호 성경을 보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세번호 성경.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가정의 달 맞아서 적용하는 거야. 가정에서 나쁜 말 냈는가? 자녀에게 나쁜 말을 했는가?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적절한 때. 이거는 지금 적절한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예배 태도가 안 좋은데 적절하지 않아.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녁에. 적절한 때에 하는 거예요. 적절한 때. 그래서 나쁜 말, 화가 난다고 자녀에게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다 그랬어. 저는 지금 50대인데 우리 50대 부모들 그 이후의 세대들은 막 화나는 전후 세대 너무 마음이 거칠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막 퍼부었어. 막 저주도 하고 막 늘어지면 김창욱 교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 얘기만 해요. 김창욱 교수님이 인간관계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그랬어. 어렸을 때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막 퍼부었어. 화가 나고. 그런데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는 게 이게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야. 사랑이.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고 훈계하고 우리가 되지. 그죠? 마태복음 7장 12절이 신약의 황금률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이 신약 성경의 황금률이에요. 가장 핵심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씀 중요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판단하기에 신약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이 뭐냐? 마태복음 7장 12절 인간관계에서 그러므로 무엇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사람들 친절말을 듣고 싶어, 격려를 듣고 싶어, 위로를 받고 싶어. 그럼 남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을 해줘라. 어떠세요? 용서 힘드네. 위로 받고 싶죠. 격려 받고 싶죠. 칭찬도 받고 싶죠. 반김을 받고 싶죠.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네. 내가 집안에서 친절하게 대우받고 싶어. 부모님에게, 부부에게, 자녀에게.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핵심이 나는 그렇게 받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안 해. 나쁜 말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자를 사랑하고 이게 뭐냐면 내 이웃에 대해 나쁜 말 하지 않고 적절한 때 말을 하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정조대왕이 15년 동안 사랑을 키워서 기다리고 얼마나 악과 분노가 바치겠어요. 왕인데 후로 10명 20명 들어도 되는 상황. 그 왕의 권력 아니에요. 한 여자를 사랑을 하고 불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려주고 드라마 되게 재밌게 했더라고요. 너무나 재밌어. 연인보다 더 재밌어. 이게 다 본 게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요약한 걸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 왕이 권력으로 그 여자를 불복을 못 시켜요. 그러나 그렇게 15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인연을 맺으면서 기다려주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양육할 때 교인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 수준이 이만큼이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50점인데 80점의 수준을 요구하면 안 되고 기다려서 자녀 교육에 기다리고 끝내는 30이나 돼야 결혼해야 철이 들고. 우리 이영석 성도님은 언제 철 들으신 것 같아요? 저도 철 늦게 들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고 목회도 보니까 철이 든 것 같아요. 이게 보여. 사람들의 인생이 다 보이는 게 이게 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존하고 만왕의 왕인데 우리를 끝없이 기다려주잖아요. 이산 정조대왕 15년 기다려. 우리 하나님은 몇 년 기다릴까? 150년이고 300년이고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사랑의 고백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노력해요. 호세아서 요즘에 묵정하는데 호세아 1장 2장 읽어보면 하나님이 결혼하겠다. 너희들과 결혼하겠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제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와요. 내가 장가들고 싶다. 정확한 표현. 내가 장가들어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인간의 언어 결혼에 비유해서 그 사랑을 설명하는 거. 하나님 너희와 장가들고 싶다. 하나님의 자존심 구기고 그렇게, 저라면 자존심 구기겠어요? 그 국류 앞에서 권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불복시키고 말지.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랑이기 때문에 불복시키지 않고 기다려주고 사랑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것이 겸손.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겸손해요. 겸손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강의하는 거예요. 단지 영으로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가서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사랑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나 겸손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대하면 모든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퉁명스럽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말하고 하인부리시티. 저도 직장 가면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시키고 그래요. 짜증나요. 그걸 참는 거예요.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인께 해고당할까봐 참는 거지. 그게 사랑해서 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끝없이 참아줘. 우리도 그 겸손함, 하나님의 겸손을 받아서 서로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거만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인격적인 존재에게 존중받아야 되는데 상처를 받고 앙심을 품게 됩니다. 누가 나를 막 무시하고 막 짓밟고 막 하면은 나도 앙심을 품게 돼 있어요. 반항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어요. 인간은 다 앙심을 품게 돼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를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짓밟는데 좋아, 그 사람 행복해, 그 사람 그렇게 반응하잖아. 그냥 앙심을 품을 뿐이야. 힘이 없으니까. 직장에서 젊은 사람이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해? 그러면 직장에 사회성도 있고 금방 해고되는데 한번 대판 싸워?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저런 놈이가. 그때 인간의 본성은 다 앙심을 품게 되는데 그 앙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넓게 이해하고 봐주고. 신약의 황금률이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내가 사람들 친절하게 대하는 거랑 까칠하게 대하는 거랑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냥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 사랑의 대강령이 아니라 이거 삶에서 가정에 달면서 가정에서 실천할 내용들이에요. 점검해 보셨나요? 말에 대한 것. 사랑의 실천을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다 악한 거고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악하게, 악독하게, 노함을 가지고 분냄을 가지고 대하였다 할지라도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용서해야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되지 않죠. 평생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가정의 달에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랑이 뭐예요? 그냥 기분 좋으면 하고 그냥 이상한 마음처럼 그렇게 감정을 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은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얘기했잖아요. 친절하게 대하는 거. 악하게 대할지라도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인간은 앙심을 품기 때문에 앙심을 내려놓고 앙심의 죄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까?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가 또 가정에 어떤 분이 그렇게 대한지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기다려주고. 미가서 6장 8절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가정의 달, 가정에 적용할 거 사랑과 겸손과 의로움입니다. 의면 굴복을 해야 돼.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이 옳아. 성경 말씀 이렇게 있어. 그럼 굴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어떠세요? 미가서 6장 8절이 확 들어오는 여러분 인생이. 세상은 사랑하잖아요.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고 이득을 취하는 악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참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가족 안에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고 사랑은 뭐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랑의 열거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덕이 되는 말을 하라. 나쁜 말 하지 마라. 옛날 부모들은 악담하고 저주하고 폭언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가 악담하고 저주하고 폭언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요. 행복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녀교육 못 받았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큰 넓은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또 의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서부터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여 세상에 향하여 우리의 겸손과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거 좀 꺼주세요. 314절.